지나간 한 해는 참 유난히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나라와 또 온 국민들이 참으로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엄청난 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런 중에서도 오늘 이 순간까지 잘 견뎌주시고 또 인내해 주신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고마움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비록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지만은 아무쪼록 마무리를 잘 하셔서 지난 1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잊지 못할 그런 축복의 2020년도로 남겨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말씀 안에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힘과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떤 아가씨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그 시댁의 삶을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해오셨던 시어머니에게서 살림을 이어받아서 살림살이를 아주 제법 잘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빨래하는 것만큼은 이상하게도 그 시어머니의 그 빨래 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하신 빨래를 보면은 아주 환하고 빛이 나고 깨끗한 것 같은데, 자신은 아무리 두드리고 또 비비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보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하신 빨래만큼은 깨끗하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는데, 이제 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숨을 아주 가쁘게 쉬시는데, 그때에 문득 빨래 생각이 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다급하게 묻지요. 어머니, 빨래 비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운명하시기 직전에 계신 이 시어머니가 힘겹게 그 이야기를 알아들으신 것처럼, 그리고 가만히 눈을 뜨시면서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꼭 짜거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꼭 짜거라. 네. 이 이야기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시어머니의 빨래가 며느리의 빨래보다 더 깨끗했던 것은 바로 마무리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시작하는가 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난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과 이 형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은혜는 무엇인지,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자신의 전반부의 인생을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나이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서 이제 요셉에게 새로운 인생의 후반부가 열려지는 그런 그 한 페이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요셉은 그 자신의 전반부의 인생을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될 때에 이 본문 속에서 용서라고 하는 말은 조금 등장하지만 또 사랑한다는 것,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아주 진하게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앞선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요셉은 수많은 고생과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감옥 안에서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엄청난 인생의 대반전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찾아온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서 형들은 요셉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계시지 않으면 이 요셉이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염려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자기들을 살려달라 요셉에게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분노와 좌절과 두려움 속에 또 몸부림치며 살아왔을 요셉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던 형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나를 죽이려고 또 팔아버렸던 이 형들을 내가 무섭게 처벌하리라. 그러면서 지난 세월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통쾌하게 복수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 설상 요셉이 그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이 요셉을 매정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치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요셉이 그렇게 행하였다고 해서,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요셉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그렇게 형들과의 관계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오히려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애원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요셉의 사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오히려 요셉은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삶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고백하면서 원망도 불평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기르겠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이 퀘스천, 이 질문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서 그냥 저기 계신 예수님을 그저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에 있던 내 모습이 점점 그분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멀리 떨어져 있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또 나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어느 한순간 이 영적인 스파크, 영적인 불꽃이, 만남의 불꽃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생은 내 이 심령을 통치하고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정신, 나의 모든 전 존재를 그분 앞에 복종시켜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 앞에 복종시키며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을 궁극적으로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가버나움을 향해서 나아가던 이 제자들이 게네사렛 이 거대한 호수, 이 바다를 지나가게 될 때에 큰 풍랑을 만나면서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새벽까지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다가오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유령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쳐댈 때에 단 한 사람,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할 때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한마디 짧은 말씀을 하시지요. 오라 말씀하세요. 오라,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배 바깥으로 나가 그 물, 이 험난한 물 위에 그렇게 발을 딛고 나가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게 되는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베드로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딛고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오늘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로 여러분 내가 나아가는 것, 그 나아간다고 하는 이 영적 사건, 이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영적인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죠. 나를 내세우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내세우는 것이 신앙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이지요. 지금 요셉은 자신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전 존재, 자신의 전 감정, 자신의 과거의 모든 일들까지 다 복종시켜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들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삶의 태도인 거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들었던 일, 고통스러운 일, 두려웠던 일, 또 그런 일들도 많았겠지만 어찌 보면은 사시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오해받았던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갈등하고 또 그랬던 일들도 없지 않아 계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형제들과 또 이웃들에게는 오늘 요셉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사람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무라 가주오라고 하는 분이 일본 도쿄 대학을 졸업한 그런 의사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3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섬유육종이라고 하는, 아시죠? 이렇게 몸에 이렇게 혹처럼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지고 그런 일종의 피부암 같은,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폐까지 전이가 돼서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정말 제한적인 그 시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안에서 경험되어졌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짧은 글을 통해서 종이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펴내게 되고, 이것이 영화로 또 만들어져서 일본 열도에 굉장히 감동을 주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은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이학의 이야기 속에 한 대목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왜 감사할 줄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또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또 형제 자매가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
나의 삶 속에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나에게 손이 둘이고 또 다리가 둘이고 내가 또 손을 뻗어서 무엇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소리가 들린다는 것,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하루 세 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이건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 마침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이 아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서야 드리는 한마디 고백,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세상 속에서 거대한 것을 성취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일상적이면서 아주 사소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여러분, 내 생애에 살아갈 날이 이제 너무 짧아서 어쩌면 이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여러분, 아픈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잊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었던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래도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지 아버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모나 가져오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모르지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청하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깊은 눈으로 볼 때 이건 정말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응어리를 남기지 않고 한 해를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지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소망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말씀을 보면 요셉의 그 새로운 출발, 새로운 소망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의 요셉의 소망은 더 큰 인생관입니다. 두 번째, 이 더 큰 인생관과 더불어서 요셉 안에 생겨나는 꿈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애굽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소망. 그래서 이 창세기의 요셉을 가리켜서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요셉 안에서 생겨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 한 사람의 생애, 나 한 사람만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야. 자신의 인생관이 자신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점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지.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 내가 오늘은 뭘 할까? 내가 내년에는 뭘 할까?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까? 요셉은 새로운 인생의 후반기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려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서 이제는 그 인생관이 자기 자신을 넘어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생애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다가 그만 그 풍랑과 거친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뭐가 없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신앙의 세계에는. 물 위에 있든지 물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는 물 안에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신앙의 세계에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야.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세상살이를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물 위에 있든지 물 아래에 있든지.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서운 풍랑과 파도가 저절로 사라진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잠잠케 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죠. 다 같이 아멘. 네,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묶인 것도 풀어야 되지만 그러나 풀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또 펼쳐지기를,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저는 기대가 돼요. 올해는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못한 것들이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얼른 내년 전반기 이전에 백신도 나오고 또 치료제도 나오고 좀 생활이 좀 안정이 돼서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제2의 그런 부흥의 때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었던 삶, 이 12월 한 달 큰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세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아기 예수로 세상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심령 속에,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 대강절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잘 마무리하게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이 12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